오늘 욥기 안에는 욥기가 총 몇 장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수준이 괜찮습니다. 욥기는 총 42장인데 이 42장이 장구한 책에 욥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 4점이 걸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욥이 잘 나갈 때 스스로 그린 얼굴, 욥의 얼굴입니다. 욥의 얼굴, 그때 얼굴이 어땠을까요? 반짝반짝 빛이 났겠죠? 자신만만했겠죠. 두 번째로 이렇게 나락에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꺼번에 급전직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락에 떨어졌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 말로 욥 자신이 그린 자기 자화상, 자기 얼굴 속을 다 긁어놨잖아요. 이때 욥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욥의 얼굴 표정은 지금 박광희 권사님 얼굴 같아요. 너무 안쓰러워서 지금 인상을 쓰고 어땠을까? 힘들었겠죠. 행복하지 못하고 불운한 표정을 가지고 아마 이 자화상은 그려졌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4장부터 32장까지를 보면 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닥달하면서 마음을 긁어놓는 상황에서 욥 자신이 자기를 표현한 표정들을 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엘리후라고 하는 분이 욥을 찾아와서 33장부터 37장까지 욥에게 말을 건네줍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욥이 자기 얼굴을 또 이 글 안에 담아놨는데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때는 얼굴이 교정 단계입니다. 수정 단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자리에도 제가 알기는 페이셜 하는 분들이 있는데 페이셜 하면 얼굴이 좀 고쳐지죠? 예쁘게 만들어주죠. 마찬가지로 욥의 얼굴이 이렇게 교정 단계에 있는 부분이 엘리후의 말에 의해서 자기 얼굴을 그린 이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욥의 얼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내 얼굴. 이 첫 번째 자화상은 정말 감히 범접하지 못할 퍼펙트, 완벽한 그런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참 이 요셉이나 욥 같은 사람은 제 개인적인 그냥 인상으로는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완벽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흠이 없을 수 있을까? 1장에 3장까지만 욥을 놓고 보자면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완전 완벽합니다. 흠 하나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두 번째 자화상, 욥의 자화상은 최악의 자화상입니다. 완전히 일그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단계도 이런 두 가지가 업앤다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삶에도 이 자화상들이 엉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엘리후로 인한 욥의 자화상 조정 단계라 말씀드렸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욥의 얼굴은 당연히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얼굴이겠죠. 이렇게 물론 자화상은 살고 있는 삶의 많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랑 같이 살았느냐, 욥처럼 그거에 따라서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표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환경 상황이 우리 얼굴에 영향을 줍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그 빈센트 반 고흐처럼 자화상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슴에 품고 있는 내 얼굴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웃고 있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긍정적인 내 삶을 살아집니다. 하지만 늘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내 마음에 불편한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그 주변에 영향을 받는 마음을 가지고 내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자화상을 내 가슴에 품고 있다면 늘 꼬장꼬장하고 뭐 하여튼 그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내 얼굴이지만 반면에 내 얼굴대로 내 인생을 살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찾아와서 욥에게 말을 하는데 그 엘리후의 말이 욥의 얼굴을 그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이 과거에 했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욥이 말하기를 네가 말했잖아, 그죠?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상당히 부당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억울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딱 직면에 서 있을 때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정정 집사님은 그냥 마냥 좋죠. 지금 졸업해가지고 얼굴이 좋아요? 남편이 만약에 이를테면 남편이 정말 나는 성심성의껏 정말 뭔가 잘해보려고 도와줬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아주 억울하게 나를 코너로 몰았다고 칩시다. 그 남편 앞에서 여전히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안 되죠. 잘 얼굴이 억울한 감정만큼 사람만 정말 미치게 하는 게 없거든요. 부당한 상황 앞에 불의한 상황 앞에 사람들이 참 이게 불편합니다. 지금 욥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 예배뿐만 아니라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기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내 의를 몰라주셨구나. 내 의를 부인하셨고 하나님 부당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지금 욥이 과거에 새 친구와 말했다는 걸 인용해서 엘리후가 다시 들춰낸 겁니다. 야, 너 얼굴이 이랬어 라고. 또 같은 절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욥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습니다. 나는 정당한데 나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내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습니다. 새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래서 욥의 얼굴 표정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나는 허물이 없으나 잘못한 게 없는데 처벌을 받은 욥의 얼굴입니다. 내가 의로우나 내가 정당함에도 나는 허물이 없으나. 이 셋 모두 욥의 얼굴 표정은 아마 억울함으로 꽉 차 있을 겁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미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것도 욥이 표현한 건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얼마나 애써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군요.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욥의 표정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정말 꽝이군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쳐왔습니까? 나 왜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예배 가운데서 편하게 이야기할 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수없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비슷한 케이스들이 여러분들의 상황 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욥은 정말 잘 믿었습니다. 이렇게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 10명 있었는데 생일잔치를 할 때마다 혹 그 생일잔치 할 때 내 자녀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 그 다음날 아침 꼭두새벽에 어김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좋은 소를 한 마리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그 향기로 그 번거로운 정성스러운 예배를, 돈도 많이 들어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녀 한 명당 드렸으면 1년에 10번 드립니다. 10자녀였으니까. 그럼 매달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 생활에 철두철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욥은 상당히 새 친구로 인해서 또 고난받는 상황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질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은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말했고 엘리후는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실 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신다.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선을 행하시고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는 선한 분이 선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억울하게 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의 말대로 하자면 이 욥의 얼굴이 펴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욥의 자화상은 새 친구들의 말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일그러져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새 친구들의 단호한 이 지적이 뭐였습니까? 요지를 딱 하면 그 4장부터 32장까지 이거를 새 친구가 한 말들을 딱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쁘게 보고 있지 않아,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근거가 참 희한합니다. 이쁘게 보지 않는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새 친구들은 다 공통적으로 너를 하나님은 이쁘게 보지 않는 건 나는 확실해. 이유는 뭔지 알아?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좀 오늘 우리 상황으로 하자면 너 시험을 떨어졌어? 너 직장에 쫓겨났어? 너 돈을 잃어버렸어? 너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왔어? 넌 하나님 뭔가 이상하게 볼 거야. 그 말을 여러분들이 욥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여기는 성질이 참 좋으신 분들이 모여. 화나죠. 억울하죠. 지금 새 친구들은 주구장창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화가 났어. 그래서 욥을 벌 주셨고 고로 하나님은 욥을 이뻐하지 않는 거야.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연이어 계속 들었던 욥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내가 뭐가 잘못돼서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믿게 볼 수 있느냐라고 종국에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 친구 말을 들어서 욥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 친구와 욥이 서로 옥신각신 주고받았던 일 때문에 자화상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욥은 하나님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뭐 일을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었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화를 내다가 하나님께 화를 낸 지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늘 새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새 친구들이 그런 종류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표정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표정도 바뀌고 우리 얼굴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진짜 어떻게 보시나, 여기에 대한 앤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은 나를 제가 뭘 잘못하는 게 있나 없나,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어여쁜 눈으로 너무 귀엽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은 너무 냉소적으로 나를 싫어하면서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나, 어떤 컨셉이 내 이 심리 안에, 내 뇌 속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임프레션을 가지고 내 얼굴에 대한 자화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신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 뭔가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배경의 어린 시절 교회 활동이나 아니면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주변 이웃들,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자아, 성장 과정의 자아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팩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그림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라고 하는 필링을 믿고 있는 경우가 제가 가끔 보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를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팩트를 믿고 있는 게 아니고 필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봐주실 거야, 그 감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를까요? 올바르지 않을까요? 그건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팩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성도들의, 회중들의 감정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튜닝해가지고 그 감정이 내 신앙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처럼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그런 유혹들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오늘 21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를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마지막 다음 절에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누가 옳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그 눈앞에서 나는 좀 괜찮은데, 난 쟤보다 나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내가 이렇게 옳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삐까삐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욥은 그동안 자기가 한 모든 일이 아까웠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소도 아깝고 자기가 한 시간도 아깝고 그 노력했던 거, 제가 얼마나 열정을 부었는데 그것도 아깝고, 그래서 억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내 자화상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건 올바를 수가 없다, 나는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욥처럼 본전 생각하면 이거는 밑그림이, 자화상이 엉뚱하게 일그러져 버리게 됩니다. 내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지가 않고 엉뚱하게 일그러져서 업앤다운, 언앤오프가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성경 최고의 다이아몬드처럼 여겨진 로마서, 바울이 썼죠. 이 로마서,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은, 로마서는야 바울의 최고 자화상이 있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 바울의 이 자화상의 표정이
변화합니다. 이 걸작이 전시되어 있는 게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울은 밑그림을 스케치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 의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그 다음 뭐죠?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괜히 난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색칠을 칠하는데 기가 막힌 신앙의 색칠을 칠합니다. 자기 얼굴 그리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자화상의 그 밑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색칠을 칠하는데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아주 가득하게 물감으로 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사람의 의는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채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옳을 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늘 선하다는 겁니다. 자존감은 자자가 이제 스스로 아닙니까? 스스로 존중이 여기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잖아요. 잘 나갈 때는 모두 스스로 존중이 여기는 마음 잃지 않습니다. 그거 왜 잃습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 이렇게 해줄 때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처럼 옆에 누가 조금 건들면 그 자존감은 금세 무너지고 의심을 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성한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은 나 스스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신성한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내 얼굴, 내가 그린 내 얼굴이 아니고 남이 그린 내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려주신 내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18절 19절 오늘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목사가 이래서 멋있어 보였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왕의 얼굴인 용한, 왕의 얼굴 앞에 그거 필요 없, 쓸모없다, 무용지물이라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왕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얼굴이라 들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거 한번 봤다고 난리를 필 텐데, 근데 그거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거 필요 없다, 무용지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겁니다. 부자의 얼굴 앞에서,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부자의 얼굴 앞에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 명예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가난한 자들 주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세상에 어떤 권력자건 세상에 어떤 출세한 사람이건 그 사람들의 뒷배경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버림받는 연약한 자들은 그 밑에 엎드려 그 발바닥을 핥을 정도로 연약해져야 되는 것이, 겸손해져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저희 한신 선배들은 그런 선배들의 롤 모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목사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는 꼭 비단 목사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지만 우리들은 늘 연약합니다.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엘리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향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이렇게 잘났습니까? 말한 대로 의인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뭐가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고 자책과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그 외모로 우리를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단언입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들과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세상을 대변합니다. 죄다 욥에게 다가갔던 새 친구들, 이처럼 세상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원인까지 자기가 알아버렸다고 자신합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논리를 너무 쉽게 가져와 버립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새 친구들과 다른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우리를 다 감찰하고 아셔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새 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